마태복음 26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 성능비입니다. 가격이 아주 높으면 성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굳이 아주 비싼 것 말고 조금 저렴하더라도 성능이 비슷하면 그냥 이렇게 그걸 소비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소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성능이 이제 웬만하면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즘은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가 됐습니다. 이왕이면 예쁜 디자인, 성능이 비슷하다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성능이 비슷하다면 이제 좋은 컬러, 성능이 비슷하다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 가는 것, 가심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성비, 가심비 중에 여러분 요즘 어떤 거 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도 성능이 좋지. 성능을 따지십니까? 아니면 심미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그 만족도를 따지십니까? 이것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능도 안 따지고 그것도 안 따지고 가격도 안 따지고 무조건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남녀 간의 관계에 주는 선물입니다. 프로포즈를 할 때 이건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돈이 많이 드는 그래야 먹히는 게 프로포즈입니다. 최대한 멋있게 해야 되고 최대한 거창하게 해야 되는 것.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진짜 마음이 담긴 프로포즈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프로포즈에는 가격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에도 이 가성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거 따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주는 것, 그거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못 먹더라도, 나는 못 입더라도 내 자녀는 먹고 입히게 하는 것, 마음 놓고 쓰게 하는 것, 그거 자녀를 위한 마음이죠. 그렇게 자녀한테 투자했는데 말짱 꽝으로 돌아올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일까요? 이 일은 가성비를 따질 수 있을까요? 가심비를 따질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자 옆에 있던 제자 한 사람이 와서 따집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을 텐데 너는 어찌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굳이 예수님께 드릴 거면 그거 예수님에게 깨트리지 않고 그냥 갖고 오면 예수님이 그거 가져다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그걸 깨트려서 갖고 와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걸 그냥 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게 틀리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럼 그 제자가 지적한 대로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내가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싶은, 자신의 정성을 다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룩한 낭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같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 환자가 누구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아람어에서 항아리 상인이라는 자음과 이 문둥병자라는 이 자음이 같은 자음이랍니다. 그래서 모음을 잘못 찍어서 읽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그러니까 저기 성경에는 이 아람어나 모음을 잘못 찍으면 잘못 읽을 수 있으니 오역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모음을 잘못 붙여서 항아리 상인을 이 문둥병자라고 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그냥 문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둥이였던 사람이 치료받아서 나은 사람이어서 그를 문둥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견해인데, 많은 학자들이 세 번째 견해를 많이 지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그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격리되어 살다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 그 병을 고침받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문둥병을 고친 사역들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에 문둥병 나았던 그 남자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대접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베단이라는 그 동네는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단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자리에 나사로도 함께 했다. 왜냐하면 베다니가
나사로도 같이 살고 있던 동네였으니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이 나사로가 거기에 안 왔을 리가 없지요. 왜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 문둥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한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왔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중에 동네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도 구경하고 예수님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었더라.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그러니 자, 문둥병이었던 시몬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의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역시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거기서 뭘 했다고요? 지금 이 향유를 깬 겁니다.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그 발에 확 부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랍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한 동네에서 보고 같이 자라났던 그 누이가 그 예수님 보고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그 향유 한 옥합을 통째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그 여인의 진심,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한 분이 하루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100원짜리 1060개를 100원짜리를 다 세가지고 이 복지사에게 가지고 왔답니다. 그 여인의 뒷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인이 화상이 들어서 얼굴에 흉터가 아주 흉하게 흉터가 진 여인이랍니다. 그래서 시집도 못 가고 어디에도 앞에서 이렇게 내 얼굴을 내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니까 그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답니다. 딸을 낳았는데 세 가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만 남편이 먼저 소천했답니다. 그런데 소천하고 나서 이 아이가 점점 아파지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구걸해야만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구걸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규칙을 세웠답니다. 구걸을 해서 지폐가 들어오면 그거는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오면 그건 모아 딸의 수술비로 모으고 그리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이건 나도 그 은혜로 사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100원짜리 동전은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지폐가 들어온 것들은 생활비로 딸을 위해서 500원짜리 동전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100원짜리 동전을 모았던 것이죠. 1060개를 모았답니다. 100원짜리 1060개면 얼마입니까? 10만 600원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 큰 돈 아니죠. 큰 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아주 큰 돈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모아 하나하나 세어서 그게 1060개라는 것을 몇 번씩 세어 그걸 가지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그거를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이지요. 그것보다 더 큰 기부금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향유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와 위안과 그리고 그 축복들,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거 깨트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무라지 말라고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전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미 4번씩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할 때마다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순종하고 이해했던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내가 언제 또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모르니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만류하며 예수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향유 한 옥합은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가 바로 계산했습니다. 아주 이치에 밝은 사람입니다. 요거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성인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인 거죠. 1년 연봉입니다. 휴일 빼고 어쩌고 빼고 하면 한 300일 일한다고 치면 1년 연봉인 겁니다. 1년 연봉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아무것도 안 쓰고 내가 다 모아야 1년 연봉인 겁니다. 근데 그 1년 연봉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당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향유 그 값어치를 딱 맞추었던 그 가룟 유다가 요 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사건은 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얼마에 파는가요? 은 30세겔에 팝니다. 은 30세겔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세겔은 얼마죠? 120데나리온입니다. 120데나리온이면 지금 향유는 300데나리온인데 3분의 1 값에 지금 그것 허비했다고 탓했던 가룟 유다가 그 향유 옥합의 3분의 1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값어치는 그 향유보다도, 아니 그 여인이 그걸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예수님 전체 몸값을 몽땅 다 팔아버리는 것을 30세겔에 팔아버렸어요. 그 가치를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를 그는 고작 30세겔에, 그런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에,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그것도 한 번 쓰면 없어질 것으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버리는 것. 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최소한의 보답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은 그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건 꼭 사는 게 사실 우리들 아닙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꼭 따라가지요. 인생을 걸어야 하는 그곳에 우리는 낭비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향유를 깰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뭘 위해서 여러분들은 향유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아니 그걸 뛰어넘는 어떤 황홀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의 즉위식,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합니다. 왕의 즉위식 기쁨 가운데 이 향유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의 죽음 가운데 그 향유를 깰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던 이 거룩한 이 낭비의 극치는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십자가야말로 진짜 거룩한 낭비입니다. 왜요?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이것보다 더한 낭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냐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낭비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한두 사람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널 위해 내가 죽어주마 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낭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낭비를 해주셨어요. 이걸 알면, 이걸 우리의 몸소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고작 나는 이것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가성비가 어디 있어요? 1년치 연봉 드렸는데
2000년 동안 울고 먹었어요. 1년치 연봉 드렸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 이 여인을 한 그 행동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한 이 한 행동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 방에 걸려있는 액자에 있는 사진입니다. 1차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약대주왕교회가 1990 몇 년도인가요? 98년도에 처음 해외에 건축한 박종국 선교사님,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계십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그 문자를 주십니다. 언제 오실 거냐고. 에티오피아에 언제 와서 그 저 지은 교회 보실 거냐고. 자기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와야 되지 않겠냐고 아직도 얘기하십니다. 이 1차입니다. 빨리빨리 한번 넘겨볼까요? 2차, 3, 4, 5, 6, 7. 제가 이제 그 액자를 걸 데가 없어서 이제 정비를 해야만 다음 거를 걸 수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서 이 사진들을 이제 하나씩 다 새롭게 정리해서 액자를 새롭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태국, 네팔,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잠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부임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네, 거기가 몇 차죠? 필리핀이 35차. 네, 여기 필리핀 하늘 백성들 교회에서부터 이제 제가 부임해서 시작한 거.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신 건요, 제가 와서 처음 지었던 필리핀 하늘 백성들 교회, 이 교회에 강여명 목사님이 그 언어 연수 하러 필리핀에 갔다가 저 교회에서 그 우리 김기춘 선교사님 만나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신학하려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저기로 딱 보내는 동안에 요 기간이 10년 걸렸습니다. 딱 10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필리핀 할매. 빨리 넘어갑니다. 여기 그 다음이 여기가 그 에티오피아의 두 번째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다녀오셨어요. 가서 헌당 예배를 했어요. 여기는 헌당 예배를 못 한 거예요. 요걸 지금 빨리 와서 보라고 지금 저한테 35차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거기 러시아 교회는요, 우리 이상계 선교사님이 있는 모스크바, 러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기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거기 청년들을 초청했고 우리 청년들이 모스크바에 갔고 코로나 때 우리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네, 모스크바 교회입니다. 네. 자, 잠깐요. 그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헌당 예배를 못 드린 교회입니다. 요거는 1, 2층까지는 있었는데 요 3층이 없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네팔 가셨다가 이게 뼈대만 흔들어 놓고 이게 앉아 있어. 그것도 마음 아프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머지를 보내서 이렇게 증축해서 3층까지 딱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제 탄자니아의 이제 우물을 판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한 동네에 예전에는 우물을 팔 때 1,000만 원이면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1,000만 원 주고 파면 이게 깊이 못 들어가서 한 몇 년 쓰면 물이 고갈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어떻게 했냐면 물이 잘 나는 곳에 아주 깊숙이 이렇게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끌려서 탱크를 만든 다음에 수도를 만들어 각 마을마다 30개의 마을 가운데 저 수도를 탁 해서 이제 저 밑에 보면 그 수도에 약대중앙교회를 탁 해가지고 이제 수도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서 교육도 있고 그 옆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 중에서 한 마을의 금액을 하면 이제 저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지었는데 요즘 캄보디아도 빨리 오라고 저 헌당 예배 드리려고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요즘 막 유류값이 올라가서 비행기 값이 올라가고 정세가 불안하다고 그래서 가을에 가기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요 캄보디아까지 그럼 총 몇 차죠? 47차입니다. 47개의 해외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 저희 약대중앙교회가 84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가 몇 년도 시작했죠? 1차가 몇 년도요? 89년도부터. 네, 84년도 9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44개면 거의 1년에 한 2개씩 정도씩 건축되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낭비인가요? 이거 낭비일까요? 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됩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면 한 목회자가 거기 섭니다.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마을마다 시골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 거, 이거 낭비가 아니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120데나리온 3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그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향료를 깨트려 그 발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이 가치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그런 축복임을,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성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성전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또 교회 리모델링 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하신 헌신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린 그 기도들 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지요. 낭비가 아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허송세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그것을 허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가장 귀한 축복들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 놓았음을 잊지 마시고 이 일을 감사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